할렐루야. 저는 육교구 2조의 이다연 목장의 이다연 목사입니다. 먼저 한없이 부족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사회에 나와서 친구 언니를 따라 처음으로 교회에 한두 번 가본 것이 다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작은 개척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초신자였기에 선배들이 인도하는 대로 헌신 봉사하다 보니 믿음도 자라고 영적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저는 자신의 놀라운 변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백일의 기침이라는 고질병이 있었기에 약봉지를 달고 살았습니다. 좋다는 민간약을 다 먹어보았지만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절기가 되면 가장 먼저 기침이 시작되고 기침을 참으면 제 얼굴은 언제나 홍당무가 되어 여러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히던 고질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기도 중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 저희 가족은 그곳을 떠나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곳 소화동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모 집사님을 만나 이야기 끝에 섬기는 교회가 멀어서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고 있다고 했더니 오병이어 교회와 담임 목사님 자랑을 하시며 기도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몇 주가 지난 뒤 저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심 설교가 당시 예배가 갈급했던 저에게 너무나 은혜스럽고 꿀송이처럼 달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직강으로 시작되는 새가족학교 교육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후 주일 성수와 공예배 철저히 지키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자신도 모르게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종교인이 되어 주일 성수도 못하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쳐있는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의 잘못된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씀이 떠올라 전도를 결심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와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도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남편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세상에 빠져 좋아하는 술과 유흥, 친구와 단체 모임을 본인이 빠지게 되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관계 유지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 초기에는 열심히 믿었지만 직장과 가정생활에 지쳐서 본인의 신앙도 바로 지키지 못하면서 남편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나오면서 영적 회복이 되면서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남편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예수님의 전도법 마평화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태신자 카드에 올리고 새벽 기도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마귀들의 영적 대적 기도를 시작하며 남편의 마음에 평안과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집, 성령의 집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전 금식을 작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남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져 갔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며 세상에 연결된 끈을 하나, 둘씩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다음번에 꼭 함께 교회에 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드디어 예배에 출석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더니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며 얼마나 좋아하던지 등록 후 새가족 12주 공부를 하면서 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격이 조금 급한 우리 남편 이번 설 명절에는 기도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기도원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 명절 저와 남편은 큰 집도 고향도 다 제쳐두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성전 바닥에 짐을 풀고 난생 처음으로 남편은 3일 금식을 선포하고 첫 시간부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든지 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기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회개의 영이 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는 모습에 먼저 믿은 제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3일 내내 뜨겁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어찌나 기뻐하는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 주일날 예배 후 광고 시간에 대형 면허 차량 봉사자 안내를 듣고 바로 순종하여 지금까지 헌신 봉사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그렇게 즐기던 세상적인 모든 끈을 다 내려놓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놀라고 지난 25년의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더 낮은 자의 믿음으로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헌신하고 있는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어렸을 적에 부모가 교회에 가야 한다고 하니 믿음도 없이 다니다가 조금씩 자라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아 한두 번씩 교회를 빠지며 어느새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니 세상은 온통 유혹에 가득 차 있고 그 무렵 부모의 신앙도 예전 같지 않았던 터라 바로잡아주지 못하자 아들은 아예 교회를 떠나 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곳 소화동으로 이사를 오고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이 저희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놀라게 하였습니다. 항상 술과 친구 모임 외엔 가정과 자녀에겐 관심이 적었던 분이 술도 안 드시고 교회에 봉사하며 달라진 모습과 저와 동역자가 되어 천국과 지옥을 논하며 교회에 나가기를 권하고 저와 남편은 성령 체험한 이야기하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아들에게 다시금 신앙생활 할 것을 권유하자 두 분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쏘아붙이던 아들이 저의 작정 기도로 하나님은 아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아들의 직장 문제로 기도하던 중 응답을 받아 아들에게 다시 교회 갈 것을 권유하여 아들이 등록하고 새가족 12주 공부를 마친 후 직장이 지방인 아들은 2주에 한 번씩 올라와 예배에 참석합니다. 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딸 부부입니다. 저희 딸 역시 어려서는 신앙생활도 잘하고 미션 스쿨을 졸업할 때까지는 찬양단 사역도 하며 열심히 신앙의 길을 가는가 했더니 믿음이 연약하여 작은 시험에 넘어져 그만 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직업마저 주말에 바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어느덧 결혼을 한다고 사익감을 데려왔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고 사는 그런 청년이기에 저와 남편은 반대를 하였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저희 부부도 어쩔 수 없이 승낙하였습니다. 딸은 결혼을 하고 광명의 신혼살림을 하게 되면서 저는 하나님께 딸 부부를 놓고 오병이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위에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꼭 교회에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교회는 헌금만 강요한다며 11조 이게 말이 되냐며 딸에게는 교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육교구 내에서 권사님, 집사님 몇몇 분이 모여 저녁에 50일 소원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딸 부부를 놓고 소원 기도를 시작하고 작은 헌금을 드리며 딸 부부를 구원시켜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니 50일이 지나기 전에 성령의 열매로 딸 부부가 등록하고 새가족 12주 공부를 마치고 각 교구로 편성되어 정착 과정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함께 50일 소원 기도에 동참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신 육교구 지체들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네 번째 사례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서 홀로 생활하시던 중 3년 전에 동맥경화란 질병이 오면서 치매도 같이 동반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치매약을 처방받을 수 있기에 작년 12월에 어머님을 모셔왔습니다. 이때 어머님의 상태는 장기간 약 복용으로 몸이 쇠약해져 엑스선 검사 결과 폐혈증으로 진행 중이었고 시누이가 며칠간 모시겠다며 어머니를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실수를 여러 번 반복하며 전형적인 치매 현상이 나타나자 사흘도 넘기지 못한 채 모시고 와서는 내 엄마지만 도저히 집에서는 모실 수가 없다며 가족회의를 열어 요양원으로 모시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절대로 요양원은 안 가신다며 역정을 내셨습니다. 여건상 다른 가족은 어머님을 모실 수 없다는 의견을 내어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부부가 모시기로 하고 기도하며 병원과 약을 병행하여 어머님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도 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던 중 어머니의 병세가 점점 호전되어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3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어머니도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어머님의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지금은 목장 예배, 공예배, 기도를 쉬지 않고 정상인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5번째는 노방전도 사례입니다. 성도님은 교구에서 하목 노방전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님께서 중국 공산당원이셨다고 합니다. 특별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월을 보낸 이분은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 오셔서도 그 누구의 예수님을 전해주시는 분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노방전도를 통해서 성도님을 만나게 하시고 교구에서 하는 주섬대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시흥에 거주하시기에 새가족 공부가 끝나면 차량 시간이 맞지 않아서 저와 남편은 서로 시간을 나누어 가며 정착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새가족 사주 교육을 마치고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부득이 새가족 학교를 잠시 중단하고 현재는 중국 길림성에 계시며 10월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6번째는 목장원의 동생 전도 사례입니다. 작년에 목장원 유 성도님이 무릎 수술을 하여 병원에 입원되어 있을 때 병원에서 유 성도님의 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유 성도님의 동생은 병문안을 통하여 혹시라도 저와 마주치게 될까봐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잠깐 스쳐 지나간 그분의 모습은 안색이 어둡고 웃음을 잃어버린 어딘가 많이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유 성도님에게 동생분의 이름을 여쭤보고 예수님의 전도법 마평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유 성도님을 통하여 동생의 건강을 염려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저는 50일 소음 카드에 이름을 적어 구원과 건강을 놓고 기도하던 중 유 성도께서 갑자기 동생이 무당이 되겠다고 한다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생분을 샘물과 같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동생분이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지금은 새가족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아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기에 믿음과 확신이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성도님을 만나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큰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구합니다. 사명과 보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5년 7월 12일 목자로 파상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목장은 저와 함께한 한 명의 목장원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목장원 유 성도님에게는 자살, 슬픔, 질병, 외로움, 미움, 관절, 폐혈증, 우울증에 더러운 마귀의 방해와 괴롭힘으로 온갖 약을 한 주먹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 자녀까지도 비관하며 죽으라고 하는 마귀의 지배 아래 머리를 밀고
그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마귀는 성도님을 집에서 꼼짝도 못하게 하여 아무에게도 집을 가르쳐 주지 않고 집에서 혼자 지내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유 성도님은 몸이 너무 아파 힐링샵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전도되었고 목장원이 되었으나 살고 있는 거처를 몰라서 관리가 안 되었습니다. 목자인 저는 성도님을 만날 방법을 찾아 기도하며 수소문 끝에 꼭꼭 숨겨졌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는지라 조심스럽게 먹을 것을 사들고 지나가다가 들렸다 하며 기도만 해주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어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후 성도님은 작년 겨울에 양쪽 무릎 수술까지 하게 되고 폐혈증으로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교구장님과 교구장님을 모시고 병원 신방을 하고 전 교구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무사히 수술을 마치게 되었고 올해 치유 집회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많이 사랑하셔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정체를 알게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십자가 앞으로 나오며 주일 예배, 목장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와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철야 기도회에도 이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수술한 무릎도 많이 회복되고 영과 육 모두 살아났습니다. 그 후 교인보감 녹화 방송국을 다녀오던 중 대교구장님이 성도님을 보시고 병원에서 배웠던 분이 맞냐며 얼굴도 몸도 너무 좋아 보인다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지금은 교구 축사를 통해 성령의 불이 입술과 몸에 떨어져 더러운 영을 태우는 영적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축사 전에는 하루에 3번 한 주먹씩 먹던 약을 이젠 하루에 1번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입을 태우니 뜨겁다며 펄떡펄떡 뛰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왜 성령의 불이 입에 떨어지냐 물었더니 죽고 싶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다고 말했습니다. 축사 중 주님이 나타나셔서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내려다보시며 회개하라고 거듭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님은 축사를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또 축사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하며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한 영혼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장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0명의 목장원으로 부흥시키겠습니다. 1명의 목자 파송하겠습니다. 5명의 태신자 등록하고 일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